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진정한 영적인 성장이 무엇인지, 참된 성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 반박에서 결론으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사도 바울의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은 다른 골로새 교회 일반 성도들보다 자기들이 더 차원 높은 신앙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해야지 영적인 진보를 이룰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하여서 자기들은 영적으로 성장하지만 그러나 골로새 교회의 다른 성도들은 그렇지 못하다.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의 초등 학문이 이제란 말이 원소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말 그대로 초등 학문, 그러니까 초보적인 것이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성장과 진보를 이루었다라고 자랑하지만 18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그들은 초보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영적인 성장 자체가 위태로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명 자체가 영적인 생명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 이단들이 사실은 기성교회와 비교해서 자기들은 더 이렇게 신앙의 진리를 붙잡고 있다. 또 더 높은 차원에 있다. 이런 식으로 기성교회들을 폄하합니다만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 올바른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 자체의 문제까지 위협받는 그러한 위태로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참된 영적인 성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성장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이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머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참된 성장을 이룰 수 없고 머리를 통해서 이 공급함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이 골로새 교인들과 다른 사람들을 또한 머리와 연결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들도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생명이 위협받도록 그렇게 위험한 상태에 내버려 둔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성장한 자가 아니라 교회의 성장을 회방하는 무리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영적인 성장의 조건은 그래서 예수님을 붙드는 것인데 왜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냐? 사도 바울은 19절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성장이 영적인 성장이라는 거죠.
영적인 것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것만이 바로 진정한 영적인 성장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세상에서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또 지식에 있어서 성장하고 그 모든 성장이 있어도 이 영적인 성장은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게 영적인 성장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인간의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의 한계를 초월한다는 것은 우리가 18절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의 생각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영적으로는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날처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경제가 성장하는 것, 또 그런 것도 쉽지는 않죠. 더군다나 이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코로나19 위기 상황 가운데서는 또 오늘날 여러 가지 전쟁이나 이런 상황 속에서는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도 정말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렇게 물질적인 성장도 그러합니다만 영적인 성장은 더더군다나 그렇죠. 영적인 성장 기본적으로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깨달아 알게 되고 영적인 지식이 자라가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화가 되고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가면은 이제 힘이 생기게 되죠. 어렸을 때는 뭐 키가 작고 이랬을 때는 어린아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자라게 되면은 이제 어른이 되면은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고 또 제대로 잘 성장하면은 정말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정말 큰 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의 성장을 봐도 이게 성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성장은 더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성장은 영적인 능력을 얻는다는 것이고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길 수 없는 사람은 극복할 수 없는 바로 그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 다시 말하면 그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라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앞에서 2장 9절에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본격적인 반박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라는 거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한 몸 가운데 바로 거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이것은 자연적인 이치도 마찬가지죠. 식물이 자라려면 햇볕을 봐야 되고 식물이 또 성장하려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것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모순적인 말이에요. 성장하면은 독립을 해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믿고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믿고 의지하는 것.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어떻게 성장이냐. 성장하면 독립해야지. 그러나 이제 생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믿고 의지하는 거죠. 뭐 육신의 생명도 공기를 잘 받아들여서 폐가 건강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또 음식물을 잘 소화하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보면은 이 엄마 젖밖에 먹고 소화를 못 시키지만 이제 점점 자라게 되면은 단단한 음식도 먹게 되고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그래서 영적인 성장,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몸 가운데 나타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자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 번 우리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냐. 그래서 신앙생활에 성장하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믿음이 성장하다.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은 이야기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이유가 뭡니까? 신앙생활이니까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다 마찬가지죠. 그게 예를 들면 말씀을 보는 것도 내 생각으로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내 지식으로 세상적인 지식으로 족하다고 생각하면은 내 생각으로 이게 한계로 족하다고 내 생각의 능력으로 족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말씀을 볼 필요가 없겠죠. 말씀을 의지하는 것. 그게 이제 믿음이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의지하는 것. 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뭐 기도를 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험에 들었을 때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믿음이 성장해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죠. 시험이 들었을 때 주님 앞에 더 나와서 무릎 꿇고 엎드리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게 말 그대로 내가 하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힌 거 아닙니까? 내가 하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으면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게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영적인 성장입니다.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어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해서 오히려 시험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그래서 이게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바로 이 거짓 교사들과 반대되는 일이 필요해요. 그거 뭐냐 하면 꾸며낸 겸손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겸손. 내가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진정한 겸손이 필요하고 또 육신의 생각과 달리 그렇다면은 내가 뭔가를 그 신앙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게 무엇인가? 즉 여기에 이제 관심을 그리고 초점이 그쪽으로 갈 때에 바로 영적인 성장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 내가 내 생각으로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궁리해보고 내가 판단해보고
내 지식을 동원해 봐도 할 수 없으니까 이거야 내가 내 스스로를 어쩔 수 없구나 하니까 내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믿음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 여기서 이 내 생각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만큼 오히려 이제 성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들 때 말 그대로 머리를 붙든다는 게 예수님이 뜻하시는 게 뭐냐?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기에 이제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면 초점이 나에게서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게 이 영적인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보면은 아직 어리고 미숙할 때는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좁은 시야 안에서 자기 생각만 합니다. 사실 뭐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아요. 아주 어렸을 때는 사실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제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죠. 사실은 거짓 교사들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도우심을 입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와 엄마를 믿고 의지할 때, 그 보호 아래에 있을 때, 그 양육함을 따를 때 잘 성장하는 거죠. 주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를 원합니다.